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율법이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그러나 이恩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았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 넘쳤다. 15절까지 우리가 봉독 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지금 로마서 말 개진되고 있는 칭의의 복음,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가 터득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긴 하지만 실제 이 문자로 개진된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깨닫게 되는 일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터득하고 깨닫게 해줄 때라야 우리는 로마서의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확인하고 언제나 부분과 전체의 논리, 부분을 보더라도 언제나 전체의 조망 속에서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되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짚어가면서 지금 로마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로마서는 로마서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크게 네 부분으로 봤을 때 첫째는 언약의 복음, 서론에 대한 로마서를 압축해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전개되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세상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셨다. 이 깊고 오묘한 진리를 로마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공자, 스가모니, 막스 어떤 철인들도 이 우주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놨다 이런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8장부터 로마 33장 20절까지에 개진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피 흐른 데 발이 빠르고 무정하고 배약하고 그 인생에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가 치열하고 심도 있게 하나님을 떠나간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밝혀준 다음에 이제 인간 속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인간 속에서는 아무리 발부둥치도 사망의 웅덩이이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면 사망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인류의 지금 역사의 진행을 역사가 발전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동양 사상가들은 역사가 요순 시대로 옛날 시대가 좋았고 역사가 흐르면 타락한다고 이렇게 봤고 서양 사상가들은 역사의 진보를 믿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계속 역사는 더 인류의 문명은 발전한다. 그러나 서양 사상가들의 낙관적 역사관은 2차 세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붕괴돼 버려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인간을 수많은 사람을 아주 치열하고 계획적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낙관적 인간론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이 낙관적 인간관이 다 무너지면 그러면 예수께로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선의 가능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임이 폭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과 제 인생사입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은 당연히 예수께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께로 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자기 죄가 폭로되면 더 발악을 하는 거죠. 더 노력을 하는 거죠. 더 스스로 노력해서 선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도덕, 규범, 세상의 모든 법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지금 규정하는 인간의 불의와 그 불의를 하나님이 선언하는 방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너 조금 죄 지었으니까 뭐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만을 덧입어 살게 하시려고 불의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래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그래서 위에서 찾아와서 건져내야 나오는 겁니다. 애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넣어놨을 때 스스로가 애굽에서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못 나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재앙으로도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나오라고 약속을 해놓고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또 뭐 하시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계획하여 당신이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 백성들 내보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보내도록 하면 되잖아요.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게 해놓고는 거듭거듭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거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못 나오는 거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의의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지나가고 바로의 첫 새끼 모든 첫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그들 쳐버리겠다. 그리고 나서라야 바로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의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인생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의로 꽉 들어차 있고 조금도 다른 바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외의 양은 다르지만 외의 양은 전과 10범 살인자와 지금 말씀을 강론하는 김 목사가 외양은 굉장히 다른지 몰라도 그 본질은 진노의 자녀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실수와 범죄와 어리석음을 겪으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똑같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야 그것이 죄가 폭로되고 죄의 그 심해, 깊은 바다가 깨달아져야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심도 있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는 가장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지만 실상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죽는 날까지 깨닫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전에 배웠는데 뭐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기야 로마서를 수십 번을 지금 강론하고 수십 번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러나 똑같은 로마서가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의의 실현까지를 공부했고 오늘 공부한 내용이 하나님의 의의 성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게고 그다음에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질을 5가지로 로마서는 정리를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여기 조금 떼고 저기 조금 떼고 이렇게 배워가고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요 차슬을 따라서 요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이렇게 의의 성질 5가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개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첫 번째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요거 반대가 뭡니까? 반대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의의 첫 번째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잘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요것의 정반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선물을 줬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거 반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을 알면 훨씬.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반대말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 개념을 제대로 알려면 반대말을 알아야 그
그 개념이 빨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걸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공로 이렇게 되겠죠. 은혜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그냥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는 이것이고 모든 인본주의는 어떤 사상도 뭐 별 사상이 뭐 다 있지만은 불교, 공자, 맹자, 막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기타 등등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행위로 공로를 쌓는 거예요. 심지어 엥겔스라 같은 막스와 같이 일했던 사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행위가 있었느니라 이런 말을 썼어요. 그냥 성경 이용해갖고 그저 성경을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행위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태초에 행위가 있어서 그 행위로 인간이 끊임없이 나는 나야 하는 것을 공로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가 그러하고 여러분과 제 내면이 이것이 딱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 간다는 건 맞아.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내 행위로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야. 쓰레기야. 배설물이야.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으로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 넘치는 기쁨으로 들어오는 거죠.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행위로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쌓아오는 곳이 많은데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내가 이러면은 이제 그게 불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12절로 14절이 우선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죄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죄와 사망을 먼저 설명하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순서가 언약 있고 인간의 불의가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신령한 예배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요 순서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요 순서대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복음을 언약의 복음으로 깊이 깨달으려면은 죄를 통과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두어두신 것은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그 언약에 근거한 의는 은혜고 언약을 싹 지워버리면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자기가 불의한 줄 모르고 스스로 의를 덕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행위 공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깨달으면 죄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빛의 참 빛됨을 깨닫게 하려면 어둠을 지금 통과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발휘하기 전에 천지를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떻게 해요?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12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거 엄청나게 이거 불만스러운 성경입니다. 인본주의자들 생각할 때, 내가 그 범죄를 했으면은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 범죄를 했으면 내가 그 책임을 지지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그 범죄 가운데 들어가야 돼? 이게 굉장한 이 항변거리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든지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죄악 가운데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전에도 물론 죄임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뼈저린 죄인임을 깨닫고 시편 51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미에서 잉태될 때 이미 죄악 가운데 잉태하여 죄 중에 어떻게 해요? 출생하였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전에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았지만은 그 심각한 밧세바 범죄를 깨닫고 나서는 더 깊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더 깊이 죄를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의를 노래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연대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담 대표론이란 말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항변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아버지 집이 떠나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은 없죠. 결국은 뭐를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그거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죄악된 섭리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아주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어떻게 말합니까? 여겨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이 죄는 예수께로 오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 율법 이전에도 이미 인간이 죄인이 된 거죠. 그렇죠? 죄인이 됐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다. 여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우리 개혁신학에서도 개혁신학이 500년 신학의 전통에서는 가장 건전한 신학의 전통인데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율법을 갖다 대잖아요. 예수 믿고 시키면 갖다 대면서 우리 지켜야 될 규범이다. 그게 이제 율법에 대한 용도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갖다 대는 것은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아주 좋은 것이에요. 아주 빛나는 거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에게 갖다 대면은 죄가 자꾸 폭로가 된단 말이에요. 거울을 갖다 대면 우리의 그 죄성이 자꾸 이렇게 비추어내는 거울이란 말이죠. 나외에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인간은 금송아지 섬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러니까 근데 율법을 딱 갖다 대면 그 율법이 탁탁 걸리는 거죠. 모든 율법이 그런 거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 둘이 아니라 사실은 거물망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율법 99개 조항을 다 지켰다 해도 하나를 범하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인이 되고 사망에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죄가 잠재되어 있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확 휘저어가지고 죄가 이렇게 죄로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이렇게 노출이 돼야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깨달아야 빛 대신 예수께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본주의자들은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그러잖아요. 18세기 서구 사상을 계몽주의,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계몽주의, 영어로 말하면 enlightenment. 인, 그 안에, 라이트, 그 빛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안에 있으니까 그 빛을 잘 보듬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빛이 없고 예수 안에 빛이 있어서 빛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앞에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빛이 있어 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두움이었는데 빛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빛이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빛의 열매가 생기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그분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그죠? 예, 근데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까? 식물에서 이렇게 광합성,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랬을 때 그 꽃이 내가 꽃을 맺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 태양빛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추면은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가가 생기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화려한 그 아름다운 일이 생긴 거죠. 이게 빛이 만들어낸 거지 그 꽃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 자연 섭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우리가 너무도 잘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 특별계시를 알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요는 핵심 지금 로마서 지금 오늘 지금 포인트는 죄와 율법 그리고 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우리 택한 백성 또 전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몸부림치고 갈등도 하고 괴로도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은 그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내면을 다루기 위해서인 거죠. 너가 죄인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폭로당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민수기를 보면은 계속 뭐가 이렇게 드러납니까?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지요, 원망하지요, 모함 여인하고 간음하지요. 가는 데마다 그냥 죄가 자꾸 드러난다니까요. 죄가 드러나니까 할 수 없이 성전에 가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죄를 용서하는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게 신의 산 언약 아니겠어요? 죄는 자꾸 폭로가 되고 죄가 자꾸 사해지고 그 두 가지가 광야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이 등장한 것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려고 그랬다. 지금 그 말입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뭐가 다스린다고요? 사망이 다스렸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한 짝인데 죄와 사망. 그러니까 아담 타락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이렇게 빠졌는데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고 영적 사망을 가져오고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죽음 시체 그 자체입니다. 이게 실감이 나야 예수 안에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넘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이 영적 생명을 느끼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시체였는가 그걸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깨닫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일은 죽은 시체에 푹푹 썩는 그것의 분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범죄를 하냐, 내가 큰 사람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가 강도짓을 한 게 아닌데 자꾸 시체라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실제 다윗이 밧세바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다윗은 상당히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확 들춰내버리면은 그러니까 밧세바를 사건 우리아 죽이는 사건이 있기 전에도 다윗은 그 내면 안에 미움과 음욕과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게 드러는 있는데 그걸 자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큰 죄인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것이 얼마나 뼈저린 죄인이고 그 죄값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톡톡하다는 걸 우리 온몸으로 깨닫기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 생기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때서라야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이게 죄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죄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죄라 해야 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우리가 죽은 시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건 모든 빛의 근원들을 다 어둠으로 잡아당기는 힘인데 그만큼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담 오실 분의 표상이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인 되고 둘째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건 둘째 아담을 내다보면서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 해서 인류 조상을 지었다. 그거는 1차적 해석이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줄 것을 이미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아담이 범죄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범죄했을 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언약 성취의 프로그램인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죄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 그랬습니까? 이래서 지난날에 이렇게 몸부림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400년 종살이가 있었고 40년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너무 감사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이거는 망발입니다.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았으면은 여기에 앉아서 찬양을 부른다든가 말씀을 듣는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많이 깨닫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많이 깨닫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역사는 죄가 자꾸 드러나는 과정,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과정, 그리고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은혜를 깨달아 가는 사람은 이제 과거의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그런 범죄를 자꾸 반복하는 게 아니라 훨씬 경건하고 훨씬 감사하고 훨씬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런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전진하게 되겠죠. 그거는 마지막 반드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지금 우리 인생의 역사가 진행된다. 보면 틀림없는 거죠. 15절. 15절로부터 1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왕노릇을 한다. 자, 이게 지금 왕노릇. 혹은 여기 우리가 지금 읽는 바른 성경에는 그냥 다스림 이렇게 나오는데 왕노릇,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왕노릇인데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았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의 선물을 주려고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그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그랬다. 16절. 또 이 선물은 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을 그 지배했다가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게 택한 백성 아니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망의 법 안에서 허우적거렸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각자 이렇게 뭐 회의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모임에도 들어가고 협력기구에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이 약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방 땅에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새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왕노릇 했다면은 지금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느 통치 밑에 있는 겁니다. 어느 통치 밑에도 통치 밑에 벗어나서 자율적 인간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사망의 통치 속에 있거나 생명의 통치 속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그 통치를 받고 의와 생명의 통치 가운데 기쁨을 누려 지금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미 구약식으로 말하면 400년 사망의 종살에서 벗어났으니까 지금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로 21절까지는 율법이 범죄를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여기 앞에서 한 말을 다시 정리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탄생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 성천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한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전가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전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빚진 자들에게 빚을 고스란히 갚아주고 우리는 이제 빚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으로, 빚쟁이가 다시는 너 내한테 빚 내나 이런 소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한 사람 순종으로 만들어 주셨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하나님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누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은혜를 깨닫겠느냐,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한테 더 은혜를 깨닫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100만 원은 뭐 한 달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큰 은혜가 안 되지만 100억이라는 엄청난 많은 돈을 갚아준 사람 평생을 못 잊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사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그 바탕인 거죠. 교회 생활하다 짜증나거나 교회 생활하다 힘들거나 여러 가지 복잡하거나 그러면 다시 원초적인 로마서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는 한없는 하나님의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완전히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은혜의 깨달음은 죽는 날까지 끝도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감격인데 이것은 시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더하는 감격이에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니까 이거는 뭐 한없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리는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 가운데 사망의 종로로 가다가 이제는 예수 안에 생명의 종로를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서 새 사람이 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범죄가 들어있긴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우리는 여기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 이런 역사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영혼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역사의 죄악과 사망을 통과하여, 어둠을 통과하여 빛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원래 존재하는 인생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역사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단한 세상을 살게 하느냐? 그냥 영원 안에서 살기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 두셔서, 그래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깨닫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점점 예수 안으로, 십자가 앞으로, 부활의 진리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여기 와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죄인이라 이렇게 규정할 세력이 없습니다. 너 죄인 아니야 이렇게 규정할 세력이 없어요. 그걸 십자가로 완전히 괴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야, 아버지가 그렇게 보는 거지, 너 죄 어떻게 지었어, 죄 지은 너 대가는 이렇게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하질 않는 겁니다.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게 늘 감격이 된 사람은 신령한 예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은혜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합한,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장 근본 우리가 깨달을 진리고, 합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도 중요해요. 자,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이제 깨달아가는 건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건 그리스도와 합해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를 놓으면 자녀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서 늘 마음으로 하나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녀의 그 안위와 운명에 대해서 부모는 마음을 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택한 백성은 근본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떨고 내는 거죠. 너는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배워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돼 있다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세상과 연합이 됩니다. 세상과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이 원래는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행복한 상태죠. 이게 너무 좋은 복락의 세계입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다가 부부간에도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마음이 풀어지면 그게 행복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만 된 게 아니라 다른 세력과 연합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래 영혼 안에서의 우리 존재 방식인데, 하나님부터 떠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거나 아니면 무엇 다른 것과 연합해서 살게 돼요. 인간이 이게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과 연합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강렬하게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떼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 나온 건데, 하나님을 떠나 나오면 이 세상이 우리를 묶어내는 이 연합의 힘이 보통 강렬한 게 아니에요. 돈이 그러하고 명예가 그러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게 우상이라 그러고 심리학적으로는 중독이라 그래요. 현대들은 다 중독자예요. 돈에 중독되어 있고, 명예에 중독되어 있고, 권력에 중독되어 있고, 관계에 중독되어 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중독 현상은 모든 현대사회의 보편적 현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중독됐다는 말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너무도 좋으면 여기에 빠져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식도 중독이에요. 강남인지 뭔지 몰라도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중독 현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까지 따라가고, 그래서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중독이란 거기 완전히 그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떨어지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늘의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연합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합한 세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합했다는 그 반대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과 합해 있는 거죠.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에 중독된 상태였다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세상에 중독된 사람은 세상의 중독의 유혹으로부터, 이 치명적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한번 묶였다면, 여기에 사망의 종로로 타면은 이게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극단적으로 만들고, 영혼이 빈곤하게 만들고, 늘 불만족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 중독입니다. 사이다 마시듯이. 여기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나 5 남편을 둔 수가성 여인이 여기에 중독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찾아와서, 네가 마시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 내 배에서 솟아나리라. 그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2번째 의의 성질 가운데 예수와 합한, 예수와 연합한 세례라는 건 죽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이 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세상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세상을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우리도 함께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상기 그건 이제 별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즐거웠던 일이, 그 즐거움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우리 사람은 조이센터가 이 머릿속에 있어서 즐거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어라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리는 거, 공부하는 거,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전부 자기 즐거움 찾기라는 인간의 발버둥이에요. 그렇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예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를 머리로 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맛본 사람이라야 참 이게 행복하네, 참 좋으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드디어 도구화를 시킬 수 있어요. 세상을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 상대화시켜요. 왜 돈이 필요 없겠어요, 우리가 사는데. 그렇잖아요. 왜 때로는 명예가 필요한 만큼 필요도 하고, 권력이 필요한 만큼 필요도 한 거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고 다 좋은 거예요. 왜 그게 나쁘겠어요. 어디에 붙들리기만 하면, 예수라는 절대적인 이 가치에 붙들린 수단화만 시킨다면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이게 목적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 때문에 우리 영혼을 잡아 삼켜버려요. 딱 쥐고, 말 못하는 우상이 우리를 끌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질질질질 끌려다닌 거예요, 과거에.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게 예수와 합한 세례라는 거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복음을 딱 전하고 나면은 딱 튀어나오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죄를 그러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그러면 뭐 죄를 좀 지도 되겠네.
뭐 죄지면 더 은혜가 더 넘치겠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나와야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말이 안 나오면 아직 복음을 복음답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거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결코 그럴 수 없다.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는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죄입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하기도 하고, 죄와 연합 혹은 세상과 연합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는데, 예수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냈다. 법적으로, 원리적으로 끊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이 죄를 더 지어가지고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죄가 얼마나 중독적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말입니다. 그 죄를 안 사람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영혼을 유린하고 끌고 다니고 짓밟고 하는가를 안 사람이 다시 여기 가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기 가겠냐 이 말입니다. 죄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들어차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다시는 대주리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버지 집에 살고 싶지 대주리 간다 하는 말이 성립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다시는 안 갈랍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대주리가. 내가 줄여 죽는구나를 경험했습니다. 그 죽음을, 영적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이 참 좋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신랑으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아버지로도 설명하고 남편으로도 설명하고 지금 하나님이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신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가짜 신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진짜 신랑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수가 이제 혼인잔치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세상 죄, 이게 가짜 신랑이에요. 가짜 신랑. 가짜 신랑한테 갔다 하면은 이 가짜 신랑이 제대로 놔두질 않는단 말이죠. 처음에는 가짜 신랑이 돈이라 하십시다.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안 좋으나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진 인간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직감을 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신랑 없이 돈 신랑한테 딱 붙으면은 그때는 자기 영혼이 자꾸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고 자기 영혼이 살찌질 못해. 돈의 노예가 되는 거니까. 예수의 사랑의 노예가 돼야 행복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짜 신랑들이에요. 이 가짜 신랑들이 얼마나 우리를 치명적으로 유혹하느라고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억지로 끊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진짜 신랑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그 진짜 신랑이 신부를 구해내다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얼마나, 예수 신랑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좋은가,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야, 예수 신랑 진짜 좋으네, 이 말이 자꾸 나와야, 그게 그 찬송, 그 감탄, 그 기쁨, 뭐 이게 나와야,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예? 연구소에 비품을 몇 개 사러 나갔는데, 가구점에를 갔어요. 비품을 몇 개 사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비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좋은 걸 보면은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봐버렸다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지. 그걸 무슨 수로 끊어냅니까, 그걸. 그냥 오늘 우리 이대로가 참 좋아. 내가 집이 20평이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과 감사가 있어. 그 예수 신랑하고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집이 20평쯤 돼도 괜찮고 30평 돼도 괜찮고 50평 돼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를 중독적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신랑과 연합하면, 하나가 되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최고 행복한 인생이 됐는데 무슨 세상에 그렇게 도구들이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말씀 운동에 와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최고의 말씀이라면서요. 최고의 가치라면서요. 이게 그만큼 예수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딴 거는 뭐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뿐이에요. 그거는 예수 신랑과 우리가 같이 사는데 뭐 대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라도 야, 예수 신랑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이 펑펑 터져나가는 사람은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고 말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 근데 예수를 믿는 게 좋은 건지 말씀 운동에서 성경신학을 깨달아도 그 행복과 감격이 없어. 그러면 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예수 신랑이 틀림없이 별로 안 좋으면 이쪽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말만 뭐 성경신학 말만 말씀 운동이지 이미 이쪽으로 딱 묶여 있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관계, 별별별별 세상 유혹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거 다 세상 것들 지나가는 것들이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그거 별거 아니야. 쓰레기야. 그거 배설물이야. 예수하는 기쁨이 최고야. 그게 최고의 고상한 가치야. 이렇게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3절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예수와 하나 되어서 죽고 이미 살아났지 않았느냐. 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 사망의 이 시체에, 썩은 시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발랄하고 명랑하고 행복한 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했는데 그 썩은 시체들 붙들고 아웅거리고 싸워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냄새나는 그 시체들 말이죠. 서로 자존심 대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많이 했지 않았어요? 옛날에 다.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합하는 자다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으니 예수가 우리를 묶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끊어버렸어요. 괴멸시켜버렸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여기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자기가 참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느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바울의 그 고백이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도 가치가 있고 복음이 그렇게도 위대하고 세상 전부와 바꿀 수도 없고 그게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하면 바꿔내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자기 자녀를 팔아가지고 세상 전부를 주겠다 이러면은 바꾸겠냐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자녀가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봅니다. 세상 전부를 줘도 나는 내 사랑하는 택한 백성 아무개를 안 바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더 이상 이 땅에 뭘 원하겠냐 이거예요. 그걸 진짜 십자가로 부활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영적인 진리로 그걸 깨달았다면은 다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느냐. 그따구 소리 하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최고의 인생이 됐는데 그 다음에 하위 물질 가치들이야 하나님이 주시면 귀하게 감사하게 받고 또 좀 풍족하게 주시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좀 가난하게 하시면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천국을 반드시 증거하고 살게 될 겁니다. 이걸 복음 정인이라 그래요. 정인은 본대로, 느낀 대로, 확인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지 못한 사람, 예수 신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이미 가짜 신랑에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슬의 고기를 예수님만이 끊어주시고 어여쁜 자야, 우리가 이제 다시 좋은 곳으로 가자. 이게 아가스입니다. 어여쁜 자야, 우리가 좋은 곳이 있지 않느냐,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가는 침실이 있지 않느냐, 저 좋은 곳에 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허망하게 죽어버렸던 우리 인생들을 이제 가짜 신랑에서 끊어내시고 참 신랑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